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1장, 오늘 조금 깁니다. 호세아서 1장 2절부터 2장 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였다. 고멜이 임신하여 호세아의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여라. 이제 곧 내가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살육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겠다. 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평원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겠다.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다. 이때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하여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 그러나 유다 족속은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그들의 주 나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들을 구출하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군마나 기마병으로 구출하는 것이 아니다. 로루하마가 젖을 때에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여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되어 보거나 세어 볼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로암미라고 부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통일을 이룩하여 한 통치자를 세우고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그렇다 이스라엘의 날이 크게 번창할 것이다. 이제 너희는 형제를 암미라고 하고 자매를 루하마라고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호세아서는 소예언서의 가장 첫 번째 책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소예언서라고 하는 것이 예언자들의 비중이 적거나 혹은 그 책의 중요성이 떨어져서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과 같이 두꺼운 예언서들에 비해서 그 분량이 적기 때문에 소예언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소예언서의 첫 번째 말씀이 이 호세아서입니다. 예언서를 보면 예언자들에게 그 내용에 따라서 별명이 주어졌잖아요. 이사야는 복음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에스겔은 환상의 선지자, 아모스는 공의의 선지자. 자, 호세아서 내용에 따라서 이 호세아에게도 그 별명이 주어지는데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이 별명에서 느껴지듯이 호세아에서는 배신하고 자신의 정욕을 쫓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자꾸 배신하고 멀어지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과 하나님의 현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계시고 그들의 현재 상태를 가늠하게 하셨으며 이처럼 엄청난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으로부터 회복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호세아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의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의 예언자 생활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부정한 여인 고멜을 데려다가 아이를 낳으며 살라는 명령을 받고 그 예언자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선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 채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여서 비정상적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불행한 가정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이 호세아의 삶 자체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기 위해 자신의 삶과 가정 생활까지도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게 이 호세아 선지자의 삶, 그리고 예언자의 삶이 시작하는 그 모습에서 이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가정을 포기하고 비정상적인 삶을 살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과 가정 생활까지도 희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올바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역자들, 특히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입으로만 말씀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말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는 것까지가 포함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호세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의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라졌는데 어디를 위한 말씀이냐면 북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북이스라엘의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이 호세아서를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왜 하나님께서 이 결혼 비유, 결혼 은유를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현대에는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 비해서 종교적인 순결성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남유다는 그런대로 여호와 신앙을 지켜가는 그러한 신앙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종교와 혼합해서 여호와 신앙을 따르던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여호와 신앙인이라고 부를 수 없는 지경에까지 놓인 그러한 상태였었습니다.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가나안 땅 족속들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신을 끌어들여서 여호와 신앙과 혼합하여서 경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는데 북이스라엘도 명목상으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러면서 이 신앙을 버리기는 그렇다고 너무 매혹적이고 재미있고 정욕적인 가나안의 문화를 또 버리기는 아쉽고, 그래서 이 둘을 섞어버리는 혼합 종교의 형태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바알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신에는 남신과 여신이 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그게 인간의 삶을 이해하기에는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알 대신에 여호와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조상의 신도 섬기고 가나안의 문화도 그대로 즐기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혼합 종교의 모양은 굉장히 오랫동안 발전되어 갔고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이방 종교, 사이비 종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시대, 이제 신약 시대에 사마리아 땅에까지 그 종교가 그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신을 지칭할 때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실은 말만 여호와 하나님이었지 바알의 다른 이름이 여호와였던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의 혼합 종교가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 지역까지 제가 이르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얼마나 오랫동안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야기시켰는지 분명합니다. 이를 비판하고 교종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과 아세라가 아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설정한 결혼 은유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너희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이 하나님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고 너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똑바로 직시해라. 그리고 너희를 기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게 호세아 선지자의 주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호세아의 결혼 은유는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의 보호와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여호와 신앙의 핵심임을 선포하는 예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왜냐하면 이 지금 본문의 상황이 BC 8세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3000년 전 이스라엘을 강타했던 이 혼합주의는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를 해석해낼 수 있어야겠죠. 그래야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의 혼합주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혼합주의의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왜곡하는 것이 바로 혼합주의의 영적인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음란한 여인에게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잖아요. 사실 그 자녀들이 호세아가 아닌 다른 남자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그 자녀들은 분명히 호세아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상징하는 호세아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고 우리를 상징하는 게 누구냐면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를 상징하는 아내 고멜의 음란함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현대 상황으로 바꿔보면 내가 혹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선이 되지 않고 다른 것들의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삶의 결과가 철저히 음란한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고 이런 내 사고와 생활 방식은 나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까지도 그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삶 속에서 물질과 명예와 심지어는 자녀, 내 가족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으면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는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흥미롭게도 이 세 자녀들의 이름, 이스라엘에서 왕정이 사라지고 이게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사라지고 이게 로르하마의 뜻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떠나신다, 이게 로암미라고 하는 그 자녀의 이름입니다. 심판의 과정을 점층법을 써서 이 호세아의 아들을 통하여서 설명해 주는 예언의 문구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성경 말씀의 핵심 포인트를 이 호세아서에서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책임한 분이 아니십니다. 심판은 어디까지나 범죄한 백성을 정화시키고 새롭게 만들기 위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심판의 그래서 최종 목표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해서 깨뜨려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갱신하고
호세아서에서와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다시 부부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이 예언, 이 심판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은 이 부부관계의 회복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자발적 노력에 의해서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요, 오직 불의한 아내의 변화를 위해서는 철저하게 그 남편인 호세아의 용서와 은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 호세아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만이 우리의 죄악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호세아서의 주제입니다. 온전한 쪽에 대가 없는 사랑의 용서, 범죄한 쪽에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온전하고 문제 없는 쪽에 대가 없는 사랑의 용서, 사랑의 포옹이 없으면 이 관계가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서에서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분이 음란한 자식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로 바뀌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셨던 것처럼 2장 1절에서 보여주듯이 이제는 로루아마가 로암미, 수치스러운 이름이 루하마와 암미라고 하는 명예로운 이름으로 변화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뿐임을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호세아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호세아서를 쭉 읽을 때 이 주제를 머리에 넣고 읽으시면 훨씬 더 그 구절구절들이 은혜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물론 때론 심판받아 아버지께 야단 맞을 때도 분명히 있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변화와 갱신을 경험하게 되고 마침내 포로된 곳에서 해방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호세아서 전체 예언의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간절한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되었고,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인정하였을 때 우리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고 놀라운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되고, 이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부터 세상에 확장되어 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시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받는 자들로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협박과 유혹에서 내 스스로를 지켜내고, 또한 이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아름다운 그런 목장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데, 그 목장 속에서 이렇게 사랑받는 자들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이루어가서 이 목장이 건강한 목장이 되고, 이 목장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그러한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한 죄 많은 존재이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해 주셨고, 또한 우리와의 부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완악하고 강팍하고 단단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려고 하지 않고 내 정욕대로만 살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삶에서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되지 않도록 이 시간 소원합니다. 물질이, 명예가, 가족과 인간의 관계가 최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서 몸부림쳐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 노력을 어여삐 봐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매 순간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우리 가슴속에 품어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목장 사역에 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목장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인내하는 그런 목장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름답고 귀한 목장을 만들어 감에 따라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희생하고 섬기고 서로 위로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사오니 우리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목장이 그러한 귀한 공동체의 기초 단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활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호세아서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죄로 점철된 존재라서 자꾸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려고만 하였습니다. 우리의 정욕을 쫓아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러한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 마음속에 품어 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다시 한번 세상에 나아가서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주님과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목장 사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목장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 목원들을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고 양보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실천하고 키워가고 훈련해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에서 정말 사랑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우리 교회가 사랑 공동체로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져 가게 하는 귀한 그런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활용하여 주시사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기적의 체험을 우리 스스로가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 것을 이 시간 소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